여러분 혹시 고기 좋아해요? 고기. 무슨 고기 좋아해요? 오리고기. 특이한 거 나왔네. 소고기, 돼지고기. 또 소고기. 양고기. 양고기 먹어봤어요? 예, 그 양꼬치 이런 거 파는 데 있죠? 한우. 예, 다 소고기에 들어가죠? 맞아요. 예, 말고기. 말고기도 먹어봤어요? 예, 아직 안 먹어봤어요? 예, 보통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고기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어요. 또 가끔 오리고기나 양고기 같은 것도 먹을 때 있죠. 그런데 그 고기를 먹으려면 누군가가 그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고기를 잘 손질해서 우리한테 팔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고기를 잡아서 손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도축업자라고 해요. 혹시 도축업자 이런 직업 들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잘 드는 칼도 있고 톱도 있고 또 전기톱도 있고 그래서 소나 돼지나 닭 같은 거를 잘 손질을 해서 잘 포장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마트에 가서 사 먹습니다. 고기를 손질한다는 거 상상해 보면 좀 징그럽게 느껴지나요? 예, 그죠. 그죠. 좀 무섭게 느껴지죠. 막 털도 뽑고 껍질도 막 벗겨내고 막 그러니까 좀 징그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면은 그렇게 손질을 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사실 음식점의 요리사나 아니면 우리 아빠 엄마들도 다 어느 정도는 그 고기 손질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여름에 삼계탕이나 닭볶음탕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 마트에서 생닭을 사거든요. 이렇게 닭 포장돼 있는 걸 사면은 그거를 이제 내장도 손질하고 또 피부도 손질하고 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 부모님들도 다 조금씩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 이런 짐승 손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혹시 알아요? 어디서 나와요, 그 얘기가? 예, 잘 모르죠? 모르겠죠? 오늘 본문, 바로 제사 지내는 이야기에 그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손질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짐승 구우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오늘은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잘 손질해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가 그 신한테 하나님한테 선물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음식이나 여러 선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제사 드린다고 해요.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렸어요. 고기를 잘 손질해서 제단에 쌓아서 그 제단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마치 불판에 불을 피우는 것처럼 아래에서 불을 피워서 그 고기를 다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고기가 타면은 기름이랑 이런 것 때문에 검은색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연기가 하늘까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혹시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이런 짐승 손질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퀴즈를 내볼게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들, 3번 유다 지파, 4번 이방인들. 어떤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했을까요? 2번 레위 지파가 왠지 했을 것 같죠? 예, 1번 제사장들이 했을까요? 예, 4번 이방인들이 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부정한 일을 하는 게 좀 안 좋으니까 1번이라고 든 사람도 있네요. 혹시 유다 지파가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없네요. 예, 정답은 1번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짐승을 잡아서 손질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러면 하얀색 깨끗한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려주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점잖은 일을 했을 것처럼 생각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뽑고
또 고기를 손질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힘든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한테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이제 그날 일어나서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오늘 또 아침에 고기 잡아야 되네. 그래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오전 9시에 한번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점심 먹으면은 또 오후 3시에 두 번째 제사를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소 잡아야 되는구나 하고 힘들게 또 소를 잡았어요. 그거를 맨날 제사장들이 힘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죠. 옛날엔 토요일에 안식일에 모였거든요. 그때가 되면 2배로 제사를 드렸어요. 오전 9시에 소 2마리, 오후 3시에 또 소 2마리. 이렇게 해서 그날은 2배로 일을 더 많이 했어야 돼요.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음식을 바쳐드렸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구약 제사에는 크게 5가지가 있었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목만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왼쪽에 제목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구약의 5대 제사예요. 이거를 전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찬양잔치 준비를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힘드니까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해 줄게요. 혹시 알고 싶은 사람은 신청해 주세요. 다음에 꼭 설명해 달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은 다음에 꼭 설명해 줄게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예요. 번제는 태울 번자를 써서 태우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들은 음식을 조금씩 남겨놓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랑 소제는 그 소 한 마리를 남김없이 전부 하나님한테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도 좀 비슷한데요. 소제는 흰 소자를 써서 소복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흰 한복을 소복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흰 곡식의 가루를 전부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소를 태우냐 곡식가루를 태우냐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두 번제와 소제는 똑같은 제사예요. 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토막토막을 내서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숯불 석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 위에다가 고기 조각을 올려놓고요. 그 아래쪽에 장작불을 피워서 불로 그 제사 음식을 다 태웁니다. 그러면은 연기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받아주시는 게 바로 이 번제와 소제 제사예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 사람이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등촌교회 예배드리러 다 모여서 여기 뒷마당에 가가지고 소를 잡아서 고기를 쌓아가지고 불을 피워야 됐을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태우는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렸구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제사 지내지 않고 예배드려도 되죠.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편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계속 이런 구약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제사를 지금도 계속 드려야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늘날 우리가 제사 드리진 않지만 이 구약 제사 말씀을 들으면서 3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째로,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다. 사실 이 짐승처럼 우리가 토막나서 죽었어야 됐거든요. 우리는 참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 짐승을 대신 죽게 만들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때 제사를 지내게 해주셨어요. 오늘 제가 이 제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잔인하거나 징그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이 세부적인 과정을 묘사를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고기를 잡아서 손질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징그럽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그런 일이거든요. 막 피가 뚝뚝 흐르고 막 고기를 토막내고 그러는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좀 징그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좀 무서운데 막 이런 학생도 있네요. 그 징그러운 느낌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제사의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참 고맙죠? 예수님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고 이런 힘든 제사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꼭 기억할 점은요.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통째로 다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삶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게 바로 우리를 번제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다 태워버려요?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 태울 수 있을까요? 정말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쳐드릴 수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예, 예수님을 믿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후에 헌금하죠. 그 헌금이 그냥 돈 얼마 내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로 다짐하면서 물질의 일부를 대표로 그냥 하나님께 좀 드리는 거거든요. 헌금을 하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평소에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혹시 답해볼 수 있는 학생 있어요? 네. 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죠? 네. 예,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게 어떤 거예요? 예, 맞아요. 그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예, 얘기해. 하나님의 자손의 삶. 예, 자손으로서 사는 게 어떤 삶이죠? 맞아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 유년부 모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됨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